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째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제사장은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의식이나 전례를 맡아보는 사람이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를 하는 건데, 그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한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짚고 넘어가고 계셔요. 그러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란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는 건데,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이제 묻지 않고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이건 익숙지 않지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우리가 서로가 진짜 체킹해 봐야 될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계셔요. 그죠? 대부분은요, 몰라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세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또 계시는 거 맞는데, 하늘에 계시면 나하고 상관없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어요. 제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갈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지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만 될까요? 내 안에 계실 때만 그 모든 죄를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내가 초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길래 내 안에 영접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위치로 영접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로 영접하는 거죠. 최고의 자리로. 원래부터 주님은 내 안에 왕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시고 그러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죄인데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원래의 내 왕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모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버린 그 죄값으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 그래서 나를 이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주시는 분을 주님은 우리를 구세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지옥 갈 죄에서 건져 주신 오직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때에,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내 왕의 자리로, 구세주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모실 때 믿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가 이것을 체킹해봐서 정말 그 영혼이 믿음 안에 있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이거 체킹해봐야 되는 거죠. 누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제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한다.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이 법은 어떤 법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법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법을 가리키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법을 잡은 자들은 도체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
그러니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가 없죠. 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고,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죄로부터 해방된 이것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내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잡은 자들이 정작 예수님을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만 지옥 안 간다고 이렇게 잘못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제사를 믿지 못하고 전하지를 못하고 아예 그냥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알고 있는데도 게을러 가지고 안 가르친다라고 하지를 않고 아예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전하지를 않죠. 그래서 아예 법을 잡은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관리들도 나를 항거한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면 간직에 있는 사람인데 영향력이 있는 고급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한마디 말에 굉장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가지고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물질을 드리는 헌신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오히려 나를 항거하며 그랬어요. 항거한다는 거는 순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라 그냥 아주 맞서가지고 그냥 반항하고 있다는. 아니 어떻게 교회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 법을 다루는 법을 잡은 사람이 도대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순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우리 이거 진짜 항거한다는 거 우리 이거 실감했지요.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누가 제일 먼저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영향력이 있는 이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딱 차단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그냥 중재시키잖아요. 완전히 진짜 관리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반항하는 거 볼 수 있죠. 반대하는 거 볼 수 있죠. 순종하지 않는 거 우리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죠. 교인들은 오후에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죠. 아유 근데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를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안 가르쳐 주시죠? 이게 제일 답답한 문제, 그렇죠?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성경에 다 맞는 말씀이고 진짜 예수님이 지옥과 제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해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안 가르치고 있죠? 이게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걸 모르고 진작 모르고 막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관리직에 있고 법을 다루고 잡고 있고 이렇게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복음을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못하게끔 이거 막 이제 진짜 한 거 하는 거 맞죠? 맞서서 이렇게 반항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제사장들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아예 뭐 체크할 믿음을 체크할 전혀 뭐 그건 뭐 하지도 않고 뭐 초신자 말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되는 거야 그냥 세례 받으면 다 되는 거야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영혼이 진짜 믿음을 일일이 체킹해봐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이거 당연히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선지자들은 또 뭔 일을 한다 그랬어요? 남보다 먼저 깨달아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예언도 해주고 선견도 해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도록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대언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 놓으신 일, 왜 오셨으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래서 결론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대언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주님은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는 도대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바알은 그냥 이게 농사 짓는 이곳에서 지금 가나안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죠.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양떼를 기르기 때문에. 근데 이 가나안은 이거는 정착민이래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 안 오면 이때는 그야말로 그냥 뭐 이게 곡식이 자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비를 엄청나게 기다리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농사를 짓는데 이게 이 비를 내려주는 이 신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냥 토지를 비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생물의 번식을 주재하는 신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놓으시는 이것을 이 믿음을 갖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 속에서 이 기쁨과 감격과 이 감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될 판인데 이건 아예 안 하고 지금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신한테 충성 봉사하면 이렇게 섬기면 헌신하면 축복 받는다더라. 농사도 잘 되는 거고 자식도 잘 되고 이 기르는 짐승도 잘 돼가지고 번식하고 생육한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지금 진짜 해야 할 이 선지자들이 지금 바알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 지금 무익한 예언해가지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도저히 뭐 유익될 게 하나도 없는 무익한 것을 쫓아가지고 진짜 생육하고 번성한 이 축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정작 복을 주신 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건데 그냥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그냥 바알을 갖다가 떡하니 이 바알을 섬기면 너희들한테 농사도 잘 비옥한 땅에 대해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그 하는 행위는요 입에 담을 수가 없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란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 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한다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문란한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섬기게 하고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을 잘 섬기면 번성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이 신이 이 생물을 다 번식하고 이렇게 복을 주는 거라고 자식도 잘 되게 한다고 막 이렇게 다산의 신으로 이렇게 막 바알의 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게 하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 진짜 그러면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같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이때의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교회 시대에서 지금 이 교회 내에서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단식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그대로 주님께서 두시지 않고 다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전이라는 거는 아주 그냥 아직도 전과 같이 그냥 사뭇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하고의 이 마음이 지금 맞지 않고 지금 다툰다라고 했죠. 계속해서 의견이가 이에 대립이 돼가지고 서로 따지고 싸우고 도대체 성부의 우를 겨루고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진리와 이 진리가 이게 충돌이 되면 계속 이 의견 다툼이 끊이지가 않죠. 아직도 여전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여기 대해서 다툰다. 너희와 다투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계속 이건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 내가 따지고 싸우고 지금 막 이거 하겠다는 주님께서 반드시 대립해가지고 이거를 우열을 성부를 겨루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후손과도 그렇다는 하는 거는 막 완전히 여러 세대를 지나가지고 자녀들을 통틀어서 지금 너희 후예들도 자손들도 전부 다 내가 뒤를 잇는 그 모든 손들도 전부 다 내가 다 이들과 여전히 내가 반드시 이거 다퉈가지고 이거 결산을 볼 거다. 그냥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승부를 가릴 거다. 지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하나님대로 말씀을 대언하라고 떡하니 거기다 세워놨더니만 엉뚱한 발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패역하고 타락한 거죠. 자기가 받은 사명하고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신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 신을 버리고 지금 다른 바알신을 섬기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이냐고요. 교회 내에서 복음 전하면 제일 먼저 거부하고 있고 제일 먼저 지금 대방에 물색하기 바빠. 색출하기 바빠 아주.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지요. 그거 증거하면은 그 죄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그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그 봉사든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서 섬기게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충성 봉사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급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는 걸로 해결해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온통 그냥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는 천국 가야지요 하면서 그 마음속에 남는 마음 나는 아직도 천국은 가고 싶은데 봉사도 부족하고 섬기는 것도 부족하고 한 것도 없고 계속 자기의 부족한 거를 돌아보고 천국 갈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가 드물어. 이거는 뭐예요?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이 다 이미 해놓으셨는데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날마다 짓는지를 날마다 회개로 해야만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죄 아래 딱 묶어놓고 그죠? 이렇게 충성 봉사하면 축복받는다. 그냥 이 생을에게 축복받는 걸로 다 묶어놓고 저 지금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문제는 도대체 관심이 없게끔 이렇게 바알의 신을 섬기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지. 이러니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제 말씀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산이 부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천둥번개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냥 속 시원히 말하면 아주 그냥 벼락을 막 치서라도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진짜 벼락 맞아서 마땅할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지금 지도자라고 주님은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이거 진짜 악인이 뭐냔 말이에요. 너희는 시딤의 섬들에 건너가며 시딤의 섬들이라고 하면은 이 시딤은 노아의 증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벳의 손자인데 지중해에 있는 우리 구브로서 말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때 제일 먼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구브로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건설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여기서 베니게에 있을 게 건너가가지고 여기 구브로 섬에서 이렇게 건설했는데 여기에 구브로의 섬이나 그 주민들을 기띔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에게해 섬이 있어요. 이쪽에는 마게도냐고 이쪽에는 소아시아고 이쪽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지요. 그 사이에 이렇게 있는 바다가 에게해예요. 이쪽으로 베니게와 이렇게 또 갈멜산 이렇게 뭐 우리가 작은 시돈 두루 이렇게 뭐 요빠 이런 섬들 그 섬가 그 해변가에 있는 그쪽은 지중해예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에게해예요. 거기에 이제 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있는 자들 거기에 있는 지역이나 있는 사람들을 마게도안 지역 이런 에게해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 있는 사람을 또 기띔이라고 또 불렀는데 마침내는 로마 제국을 또 기띔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라 지금. 그리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게달이라고 하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동방의 이제 유목민인데 평화보다도 이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하는 장사꾼인데 이게 막 그냥 싸움꾼으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완전히 이들은 그냥 게달이라고 하면 완전히 막 두름의 대상이 막 되고 있는 그냥 툭하면 그냥 막 싸우려고 드니까 아주 그냥 거기 지나다니기도 상종하기도 너무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두각이 나 있는 이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있다고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도체가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 한번 좀 가서 한번 물어봐봐. 한번 보내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봐. 나의 백성은 그 영광, 하나님부터 오는 그 신비로운, 그 영화로운, 그 체험한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약속을 주셔서,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이뤄가신 이 하나님, 이 영광을 완전히 그냥, 나의 백성이 이 무익한 것, 그냥 우상하고 이렇게 바꿨다고. 도대체가 어디든 좀 가서 봐봐. 이렇게 신 아닌 신하고 바꾼 나라가 있는지 좀 봐봐. 한번 가서 봐봐. 알아봐라고 지금 여북 답답하면은 도대체 너 같은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 있겠냐 막. 너 하느라 이 일의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그냥 산산조각 내고 그냥 우레를 그냥 내리치셔가지고 막 이 지주다들 주님께서 가만히 안 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퉈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맡은 사명을 하지 않고 도대체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이 뭔지 믿음의 법이 뭔지 누가 뭐래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은혜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바르게 가르쳐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도착 교회 내에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도대체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어. 모든 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누리는 사람이 도대체가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저 내가 날마다 짓는 죄 아래 갇혀가지고 해방돼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지금 교회 내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누구 탓이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도자 탓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도대체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여호와의 법을 잡아가지고 그걸 제대로 하니까 그냥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듣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축복 교회가 참 좋아. 축복받아 복받아 치료받아 그냥 뭐 자식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막 이런 쪽으로 소개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 믿고 지옥 갈 죄 다 해결돼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알곡을 천국에 드린다 그랬죠. 이 알곡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이들 주님이 여복다 딱 가면 기띔에도 가보고 계달에도 가보고 도대체가 그냥 도대체가 이렇게 막 싸움꾼이 돼가지고 그냥 평화는 어디 가고 그냥 전쟁만 좋아하는 이런 데도 좀 가봐라. 그들보다 못하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런 섬에 가가지고 한번 봐봐. 한번 어디든 좀 가서 좀 물어봐봐. 자세히 좀 살펴봐봐. 너와 같은 민족이 있느냐. 막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서 예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수없이 들려주고 알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어떤 악을 행했는지 말씀하고 계셔요.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한 가지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거다. 이 생수가 누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거나 하나님을 버린 거라 그랬죠. 나를 버린 것 때문에 그것이 죄가 돼서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버린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인을 바꾸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곧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사탄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마귀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악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신 아닌 것 갖고 신하고 바꿀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웅덩이는 아무리 파들어가도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깊이 파들어간다고 해도 도대체가 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파는 건데 도대체 거기서는 아무리 센 동안 물을 파봐야 물을
모아둘 수 없고 비축할 수도 없고 거기서는 물을 얻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일생 동안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새가 자기 알도 알지도 못하고 품고 있고 그냥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냥 다 날아가 버렸죠. 내 일생의 신앙이라는 게 진짜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다 낱낱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 주신다고 하셨지요. 내가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가 천국을 가려고 내가 열심히 뭘 한다는 건 이거는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배역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은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것들은 날 해결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신 것을 지금 철저히 불신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걸 안 믿고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 지금 철저히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쪽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지금 파들어가고 행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에는 생수가 그냥 강같이 솟아나는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시면 되는 거죠? 마시기만 하면 되게끔 다 해놨는데 이 예수님께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마시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따로 그냥 웅둥이를 파가지고 자기 스스로 물을 찾겠다고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교회 내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관리직이나 법을 잡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백성이 지금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이 악을 행해가지고 정작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지금 자기가 의를 행해가지고 지옥도 안 가고 천국을 가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웅덩이 파고 있는 행위라고요. 아무리 그 웅덩이 파봐야 아무리 신앙생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봐야 날마다 자기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봐야 지옥 갈죄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고 그저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네 하고 내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서 주님 잘못해서요 이거 회개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 회개를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있냐고. 이렇게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을 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신인 거예요. 철저히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불신하고 자기가 회개를 해가지고 지옥까지를 해결하고 하겠다는 건 이거는 불신 중에 하나 자기가 지금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는 행위라고요. 그러니 주님 보실 때 이거는 완전히 악 맞지요. 악을 행해도 이게 보통 악을 행하는 게 아니야. 교회 내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고요. 이건지. 그러니까 사탄은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이름을 탈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동을 시키고 혼미를 시켜가지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도 제일 먼저 한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부터 했단 말이에요. 회개는 생수 대신 예수님, 그저 그냥 마시기만 하면 생수, 계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그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서 누리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죄, 온몸이 씻겨지는 건 예수님의 이 생수로 다 씻겨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흐르신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건데 그 믿음으로 깨끗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로 와야지 씻겨지는 거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몸이 다 씻겨지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게끔 하지를 않고 그저 열심히 그냥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죄 문제도 해결하고 천국도 가라고 이렇게 잘못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지금 상급에 관한 일들을 전부 다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전부 다 충성 봉사를 막 이게 강요를 하고 헌신시키게 한단 말이에요. 충성 봉사가 나쁜 게 아닌 거죠. 이거는 다 진짜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다 상급인 거죠. 이거는 순수한 진짜 심는 대로 거두게끔 해서 이 생에서 축복받고 또 하늘 나가서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급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순서가 되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불신하고 내가 그냥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금식하고 그냥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능력 받아가지고 뭘 충성 봉사해가지고 이래면은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천국 못 간다고 자신 없는 사람은 나는 봉사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하고 해놓은 것도 부족하고 죄도 많고 막 전부 다 불신에 그냥 있는 대로 극치에 이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그러니 주님은 이 두 가지 악을 행한 것 딱 그냥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버린 거 죄,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불신, 이것을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지금이라도 다 내려놓고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을 버렸으면 하나님을 원래 왕의 자리로, 구세주 자리로, 주인 자리로 빨리 모셔야 되는 거죠. 빨리 주인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진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놓으신 거 이거 믿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첫째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서 먹고 누리고 누리는 것을 기쁨과 그 감사 속에서 전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이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를 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서 죄 다 용서받게 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하고 남은 생에 예배 성공해서 그 일로 인해서 살면서 모든 것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도 쌓을 수 있도록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도 얻을 수 있게끔 하게끔 지도자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주님께서 빨리 이 두 가지 악에서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지요. 시편 7편 14절 말씀.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그래서 웅덩이를 파든 열심히 파들어 갔는데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 웅덩이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파놓은 그 웅덩이가 나중에는 자기 함정에서 누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빠지게 돼. 우리 짐승 따위를 잡으려고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위장을 해서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이게 그쵸 거기서 이렇게 눈가림하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건너가기만 하면 막 푹 빠져서 다시 나올 수 없게끔 한 것을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은 거를 함정이라 그러죠. 열심히 구덩이를 파놨는데 결국은 누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참 얼마나 어리석으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쌓은 이 모든 내가 모두 했고 지금 이 자기 함정에 빠지고 있는 이 웅덩이가 제일 먼저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직분 내세우죠. 내가 직분 이루고 내가 헌신 충성 봉사한 게 어딘데 어딜 나보고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야. 막 그 믿음 갖고 뭐 천국 못 간다고 이러고 막 이제 펄펄 뛰고 하는 자기의 직분과 자기 의에 지금 자기가 해놓은 이런 것에 자기가 파놓은 것에 자기가 함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가 빠지고 있네. 자기만 빠질 뿐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빠지게 하고 자기 교인들도 다 빠지게 하고 급기야 어디까지 빠지게 하는지 볼까요? 시편 9편 15절 말씀.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자기 교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쵸? 자기가 판 웅덩이에 다 빠져가지고 그 숨긴 그물에다 자기 발이 걸려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결국은 지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그래서 그 악에는 그 손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이 자기 일에 다 스스로 다 얽혀가지고 자기 의에 그냥 자기 그냥 걸려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뭐 얼마나 중독이 되어 있는지 그냥 이게 헤어나오지를 못해. 얼마나 그냥 잘못된 그냥 이론으로 사상으로 그냥 얽혀놨는지 여기서 그냥 풀려나지를 못하고 있어 아주 얼마나 그냥 노예가 되어져 있는지.
그런데요, 그들의 악인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나요? 음부로 돌아가리라. 음부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고 한 모든 행위들은 자기가 빠지고 가족이 빠지고 교인이 다 빠지고 열방이 다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지옥으로 돌아간다는 걸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요 그리 하리로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잘못된 하나님을 가리키지를 않고 이게 바알을 섬기게 하고 바알을 가리킨 이 모든 지주자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음부로 돌아간다고 마땅히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주님이 못 박아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3절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소는 그 물건의 소유한 그 임자를 안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도 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소도 나귀도 다 이거 임자도 알고 자기 구유도 다 주인의 구유도 다 알고 있는데 누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누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나의 백성은 아예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 너희들은 이게 짐승만도 못하냐? 짐승은 자기 임자도 알고 구유도 알고 있는데 어째 너희들은 그를 몰라? 이 근본을 모르는 것이야.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슬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허물이 뭐냐고요? 그냥 하는 것마다 진짜 잘못 저지른 실수인데 실수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게 실수죠. 이보다 더 큰 실수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모질고 나쁜 짓만 하고 있어. 그저 그냥 행하게 종자요. 그냥 어떻게 종자까지라고 주님이 표현하셔. 얼마나 모질게 나쁜 짓을 했는지. 그냥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못을 실수를 하고 그저 그냥 범죄한 나라다. 그냥 도대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많길래 주님은 부패한 자식이로다. 뭐가 행위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 행하는 그 소행이 그저 날마다 몸으로 실천하는 그 짓거리가 주님 보시기에는 막 아주 부패한 자식이다. 막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자식으로 주님은 보고 계셔요.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가장 큰 죄, 가장 타락한 것, 가장 부패한 것은, 가장 행악한 것은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거라고요. 근데 여호와를 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 일계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 그래서 6계명만 엄청나게 크게 막 부각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갖다가 다른 신도 아니죠. 이렇게 우상을 섬긴가 다른 것을 쫓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슬프다 범죄한 나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한만하게 여기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등한히 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하고 멀리하고 물러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 거죠.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0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지도자가 관원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아 그렇지 십자가에서 진짜 예수님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그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벌을 다 용서해 놨는데 이것을 믿고 누리도록 이것을 마땅히 지금 가는들이 해야 할 일인데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인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더라 지금.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돼가지고 온 교회의 백성들이 망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잘못 가르쳐 왔으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아멘 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깨닫게 되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게 하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두드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 기록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행복한 복된 기회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셨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셨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내 마음에 계셔요. 우리는 지금은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지요. 아멘.